민수기 6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수요일날 특송 꼭 하시고요. 첫 스타트로 끊어주셨어요. 그래서 하라, 이게 암묵적인 압박입니다. 오늘은 나를 온전히 드리려거든. 아마 제 기억으로는 레위기를 할 때도 한번 나시린에 관해서 나온 적이 있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나시린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헌신하며 나아갈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구별된 백성은요, 자신의 삶을 더욱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드리려고 애를 쓸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성경에서 다양한 삶의 원리를 배우고 실천하려고 노력할 수 있어야 하기도 하고요. 오늘 함께 살펴볼 나시린의 규례, 그 역시 헌신의 삶을 열망하는 성도들에게 유익한 헌신의 원리를 가르쳐 준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시린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 우리말로 다시 한번 표현을 해본다면 구별된 자, 하나님을 위해서 특별히 구별된 자다라는 것입니다. 나시린의 초점은 자신에게 먼저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냐면 하나님에게 먼저 초점이 맞춰진다라는 사실 기억하시고요. 나시린은 세 부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섭리 가운데 일방적으로 나타나서 나시린으로 살도록 한 사람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로는 어머니의 서원 때문에 세워진, 이 서원을 통해서 나시린으로 세워진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대표적으로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식을 두고 서원을 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 그게 은혜가 된다는 사실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고통 가운데 있는지 몰라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마치 한나처럼 자기 자식을 나시린처럼 원신해버린 거예요. 너는 그렇게 살아야 한다. 자기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꿈이 따로 있는데 미치는 거예요. 속된 말로. 그래, 함부로 남을 위한 헌신, 나시린의 헌신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요. 했어도 나중에 이제 알아들 만 나이에 한 번도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입교를 했어도, 입교 시간을 갖잖아요. 유아 세례를 가지면 그 다음에 만 14세가 되면 입교를 하잖아요. 이게 진짜 예수 믿냐라고 물어보는 것처럼 한 번쯤 더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무엘은 착해서 하라고 하니까 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내가 내 마음대로 자식이니까, 내 소유니까 내 마음대로 헌신하면 되겠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자식은 내 소유인가요? 누구의 소유인가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어떻게 해서는 했더라도 그 나이가 되면 반드시 그 아이의 의사를 물어보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발적 헌신이 있었어요. 나시린의 모습인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나시린으로 헌신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세 종류가 있다는 것 하고요. 그 다음에 나시린의 기간이 있습니다. 평생 나시린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힘들까요? 평생 감옥에 갇혀 있는 것 같은 삶을 살아야 하는 그런 나시린, 대표적으로 아까 말했던 삼손, 사무엘, 세례 요한 같은 그런 사람들이 평생 나시린으로 사는 사람들이고요. 한시적 나시린이라고 하면 사도 바울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성인이 돼서 이제 30, 40대가 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헌신되어 세워진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반평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시적으로 나시린으로 세워지는 사람. 근데 구약에는 이렇게 길게 잡지는 않고 몇 달, 며칠 이렇게 나시린으로 날짜를 잡고 하시는 그런 때도 있었다는 거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시린들에게 금지된 것들이 있었죠. 포도와 관련된 모든 것들을 먹고 마시면 절대로 안 됐습니다. 머리도 깎아서는 안 됐어요. 시체를 가까이 해서 만지는 정도가 아니라 가까이 가도 안 됐다는 것. 심지어 부정한 식물이라고 지목된 것에는 만져서도 안 됐습니다. 그리고 서원 기간이 끝나면 이제 율법에 따라서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끝나게 되는 겁니다. 중간에 한 번쯤 자기도 모르는 사이 의지와 상관없이 누군가가 부정한 삶을 했던, 만졌던 그 사람이 옆을 지나가더라도 그것이 발각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머리를 다 밀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굉장히 아주 철두철미하게 야신을 지냈다. 포도주를 금지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처음에는 유목민으로 살았어요. 그 목동처럼 이제 뭐 양을 치거나 이런 식으로 살다가 가나안 땅에 정복해서 정착민으로 이제 살기 시작하면서 그 가나안 땅에서 믿고 있던 신들이 있었습니다. 풍요의 신이라고 하는 바알과 아세라 신이 있었는데 남신과 여신이에요. 그래서 뭐 우기철이나 이런 때가 되면 이제 제사를 드리는데 이 남신과 여신이 성적 교합을 하면 이제 많은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준다라는 것들이 기본적으로 가나안 땅에 깔려 있었어요. 이게 바로 농경 생활을 시작하면서 이제 접하게 되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접하게 되는 우상 숭배에 관련된 것이었어요. 그 소산이 바로 그 중에 하나가 포도잖아요. 그런 것들을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의미에서 마시지 말라는 것이고 먹지 말라는 것이며, 또 한 가지는 포도즙을 먹으면 일단 그 당시에 지금처럼 뭐 이렇게 발효의 그런 것들이 잘 없었기 때문에 그냥 액면 그대로 마실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러면 취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노아처럼 이제 자식들을 범죄함으로 나가게 만드는 그런 일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 이 육신의 즐거움을 절제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와 관련된 모든 것들을 먹거나 마시지 말라라고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시신이나 부정한 식물을 멀리해야 하는 이유는 거룩을 생명처럼 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죽음과는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생명과는 가까이 하되 죽음과는 가까이 하지 말라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머리털을 깎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 존재한다는 표시예요. 그리고 머리털이 생명으로 상징이 됩니다. 여러분, 다윗의 아들이 누구였죠? 큰아들이 압살롬이었죠. 머리가 얼마나 멋있었어요? 반짝반짝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혹시 남자가 금발인 걸 보신 적 계셔요? 저 직접 미국 승무원을 봤거든요. 멋있어요. 이만큼 어깨 살짝 내려오는데 이 조명에 반짝반짝 그리거든요. 근데 막 반짝반짝 하는 건 아닌데 얼굴 모양이 이제 서양스러우니까 멋있는 남자, 우리가 아마 금발이라고 하면 이상한 까진 사람으로 여길지겠지만 아마 그건 좀 멋있더라고요. 근데 그 머리가 많아요. 이렇게 막 숱이 많고, 그 당시에는 그게 생명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보배에 상징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함부로 자르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나신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으로 나아간다라고 할 때 보통 우리가 헌신한다 하면 뭘 하는 걸까요? 지금보다 더 열심히 뭔가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근데 나신의 헌신은 정반대예요. 하지 않아야 될 것이 너무 많아요. 삶이 어느 틀 안에 딱 갇혀지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만 집중을 하는 것이에요. 먹는 거, 입는 거, 만나는 거, 네가 움직이는 행동의 반경도 다 이만한 틀에 딱 가져놓고 일정 기간, 일정한 장소에서 하나님만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헌신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헌신한다고 하면 뭔가 더 열심이라고 하는 그 열심이 떠오르는데, 진짜 하나님의 찾으시는 열심은 뭐냐? 헌신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만 집중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걸 기본적으로 깔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헌신이라는 또 다른 의미를 하나 더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열심을 다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몸과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섬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없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밑바탕에 딱 깔려 있어야 돼. 그래야 진짜 헌신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없이 막 열심만 하다 보면 사람 눈에 띄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게 안 되는 것이고 내가 받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나실인처럼 헌신을 한다면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 가장 먼저는 내 인생, 내 삶이 하나님을 향해 집중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헌신하시되 가장 먼저 하나님께 인생을 집중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찾으시는 헌신자의 모습을 갖추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본격적으로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실인의 서원에 관한 규례를 말씀하시죠. 3, 4절의 질문을 보시면 나실인의 서원을 한 사람은 서원 기간에 무엇을 마시거나 먹지 말아야 하죠? 포도와 관련된 모든 것, 씨나 껍질조차도 마시거나 먹고 싶어가지고 입에 살짝 대는 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머리 한번 밀고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또 2주일간 했어요. 머리 자랐어요. 모르고 만졌어. 또 머리 밀고 또 시작하는 거예요.
굉장히 우스운 일이 반복될 수 있다는 거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5절, 나시린은 서원 기간 동안 무엇을 자르면 안 됐죠? 머리를 자르면 안 돼요. 실패했을 때 머리를 자른 거고요. 6절, 나시린은 서원 기간 동안 무엇을 가까이 해서는 안 될까요? 시체, 죽은 것, 죽음과 상징되는 모든 것들, 부정한 식물까지도 가까이 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시린의 특징은 구별된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의 삶에서 완전히 구별되어 사는 삶, 그 삶이 바로 나시린의 삶입니다.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정했다고 한다면 나시린은 그 삶을 가볍게 여기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구별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헌신, 열정, 그것을 다른 걸 다 끊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열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함으로써 이 세상 지금까지 해왔던 것, 먹고 마시고 만나고 움직였던 것들을 다 멈추면서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내가 이렇게 나아가겠습니다. 얼마나 하고 싶고 먹고 싶겠어요? 마시고 싶겠어요? 만나고 싶겠습니까? 장례가 났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간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나아가는 것. 그러다 보니까 삶이 흐트러짐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되죠. 함부로 나가서 누군가를 만났는데 그 사람이 시체를 만진 사람이었어 봐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부정을 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기 때문에 그것을 알아차리고 다시 머리를 밀고 다시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걸 모르고 한다면 하나님의 징계도 받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구별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성도인 저와 우리도 자녀여 성도로 구별된 사람이에요. 나시린처럼 우리의 삶이 그렇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세워진 삶의 그 자리에서 성도로의 삶, 자녀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삶과 똑같이 살아가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똑같은 거, 종교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는 이 여타의 죽은 신을 믿고 있는 그런 종교인과 아무런 차이가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때로는 힘들겠을 수도 있어요. 내가 어제까지 갔던 곳을 오늘 하나님 앞에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안 가야 되고 안 만나야 되고 안 먹어야 되고 안 마셔야 되고 안 해야 되는 것, 그게 끊는 것이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나 그것을 행하는 것, 그게 바로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별된 성도요 자녀의 삶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를 한번 요약해보면 이렇습니다. 헌신은 성도의 기본 덕목이지만 하나님은 나시린의 규례와 같이 특별한 헌신의 방법과 기간을 마련하기도 하셨습니다. 오늘날 경건의 유익을 얻기 위해 기간을 정해놓고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구별하여 헌신하려 한다면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크게 헌신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방법은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십자가에서 구별하신 그 자녀여 성도의 모습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는 것, 그 자체가 벌써 구별되는 삶이에요. 이게 성도가 살아가는 첫 번째 구별된 삶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나시린처럼 특별한 기간을 두고 특별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으로 한 번 더 한 발자국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두 가지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이 될 수 있겠죠. 현대로 다시 한번 해석해 본다면, 우리가 오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했다, 나 바쁜 일 있어서 이것저것 하느라고, 그럼 내가 오후 예배를 드리려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예요. 수요 예배를 안 드렸다고 한다면 수요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금요 기도를 안 했다고 한다면 금요 기도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헌신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새벽 기도를 내가 지금까지 못했다고 한다면 다시 새벽 기도를 하나님 앞에 헌신으로 기도하는 자로 세워지기로 주 앞에 드리는 것, 그 시간을 딱 정해서 드리는 것이겠죠. 그렇게 정해진 기간 동안 하는 것이면, 정해진 기간 동안 할 수 있는 게 또 다른 것이 뭐가 있을까요? 금식 같은 거겠죠. 그래서 일주일간 내가 저녁밥을 굶어가면서 이제 기도하는 것이죠. 이제 금식과 금식은 조금 구별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밥을 안 먹고 그냥 일주일 버티는 것, 그거는 이제 금식 기도가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단식인 거죠. 내가 살을 빼고 싶어서. 그거 말고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와 말씀이 항상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하루에 3번을 나눠서 기도하시던, 아니면 1시간을 정해서 그 하루를 금식하면서 그 시간에 기도하던, 그러면서 말씀을 읽던, 이렇게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보통 금식을 하다 보면 힘드니까
이제 그냥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그 말 그대로 금식이 되는 거고요. 그것도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지만,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자 하는 것이잖아요. 내가 안 먹을 것, 마실 것 안 먹고 안 마시는 걸 내가 인내하는 걸 배우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먹고 입었고 마셨던 것들을 참아가면서 하나님을 집중하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는 게 집중이겠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가는 것이죠. 힘들어도. 그리고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시적으로 한 끼든 두 끼든 세 끼든 며칠을 정해놓고 이렇게 금식하며 나가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여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다. 오늘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방법은 정말 많아요. 내가 기간을 정해놓고 금식을 안 해도 내가 주어진 십자가에서 이미 나를 구별하신 그 삶, 성도의 삶,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귀하게 드려지는 그 구별된 나시린의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꼭 내가 어떤 것을 구별해서 금식을 하고 하는 것들, 그것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더 큰 상급을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일정한 기간을 두고 하나님 앞에 나시린처럼 나아가는 게 훨씬 쉬워요. 평생 십자가에서 구별된 성도여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더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뭘 더 기뻐하실까요? 평생 흔들림 없이 자녀의 삶으로, 그리고 성도의 삶으로 살아가는 그 구별된 삶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실 것입니다. 잠깐 반짝드리는 것, 그것보다요. 이것은 기간을 정해놓고 드리는 건 나의 영성에 굉장히 큰 중요한 도구가 되기는 합니다. 그래서 많이 장려를 해요.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 그렇고 일정한 기간을 두고 작전 기도를 하시건, 아니면 금식 기도를 하시건, 아니면 내가 새벽 기도 이 시간은 이 날짜까지는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빼놓지 않겠다, 뭐 금요 기도는 이렇게 나오겠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일정 기간을 헌신하며 나아가는 것, 나의 영성을 위해서도 굉장히 좋고, 내 삶에서 흐트러졌던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시선을 다시 한번 붙잡는 그러한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많이 그렇게 작정을 하시고 헌신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이미 나를 구별시킨 그 십자가로 인해 구별된 성도의 삶이요 자녀의 삶을 가장 기본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구별된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삶을 온전히 이루어 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른 하나 은혜를 나눠보면요, 나시린에게는 특별한 절제가 요구됩니다. 절제는 거룩한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지요. 성도로서 거룩하게 살려고 한다면 어느 부분에 있어서 절제가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마찬가지일 겁니다. 내가 어느 부분에 절제가 안 되시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존재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새 피조물에 맞는 인생의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그 법칙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법칙, 구별된 삶의 법칙을 쫓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삶의 복잡한 것을 단순화시킬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삶이 굉장히 복잡해요. 이것저것 할 것도 많고 만날 것도 많고 막 생각할 것도 많아 보세요. 그러면 내가 유혹과 죄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그만큼 많아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그만큼 없어져 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머릿속이 복잡하고 마음이 복잡하고 삶이 복잡해요. 막 한 시간도 어디에 앉아있질 못해요. 막 전화해야 되고 카톡해야 되고 만나러 가야 되고 막 계속 분주해. 그래가지고 머리만 담면 자는 것, 그건 참 좋죠. 머리만 담면 바로 잠드는 것. 그러나 너무 분주해서 하나님 앞에 집중해 살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만남에 대한 절제가 절대도 필요한 거예요. 만남에 대한 절제도 항상 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내가 성도로 살아가는 삶에 그 삶을 방해하는 만남이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을 절제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시간을 줄이든지 만남을 한 번으로 줄이든지, 아니면 그 만남을 한참을 미뤄서 가끔 한 번씩을 만남을 한다든지, 이렇게 구별된 성도가 그 구별된 삶을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삶에서 만들어지는 게 뭐가 있냐면 사람 정리가 돼요. 여러분, 처음 예수님을 안 믿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여러분의 삶에서 정리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언어가 정리가 돼요. 입에서 욕이 나오던 것이 이제 아마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말끝마다 욕이 나왔는데 예수 믿고 나서 그게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한 것인지 알고 끊는 것이죠.
아닌 것처럼 저만 그랬나요? 그죠? 그 다음에 뭐가 정리가 되냐면 사람 관계가 정리가 돼요. 같이 만나면 내가 듣고 말해야 될 것들을 아닌 것을 알게 돼요. 아, 이건 옳지 못하구나. 이 소리는 부끄러운 소리구나. 이런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또 만나면 또 그 상황에 놓이니까 하나씩 하나씩 정리가 돼서 어느 순간 교회 안에 교제를 빼면 고립된 것 같은 인생을 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성도가 이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교제가 그만큼 중요해요. 그것들을 성도 안에서 한 하나님을 믿는 그 성도가 함께 교제함으로 이제 해결이 되는 건데, 이제 그런 식으로 이렇게 정리가 돼요. 만남도 이렇게 절제가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그다음에 시간의 절제가 필요해요. 여러분 커피숍에 가서 우리 직장 동료나 점심 먹고 막 얘기하면서 얼마나 소비하십니까? 제가 가서 보니까 그 안에서 만나서 이야기하는 모든 여성들 분들이 이야기하는 시간을 대충 봐도 2시간 이상을 계속 커피 한 잔을 놓고 이야기해요. 제가 커피숍 아르바이트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되게 보기 싫었을 것 같아요. 계속 얘기 마시고 다 마셨어. 한 모금만 남겨놓고 계속 2시간 3시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하느냐? 인생의 깊은 철학적인 얘기를 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냥 계속 자기 남편 까고 자기 자식 까고 옆에 있는 누구 까 계속 그 얘기가 넘치는 거죠. 그럼 집에 가니 남편을 보고 자식을 보고 만족할 수 있겠어요? 못 만족하는 거죠. 이런 시간의 절제가 절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남은 가져야 되겠지만 잠깐 하고 이야기할 어느 정도 나누고 딱 나오는 그런 절제가 필요한 것이죠. 그 다음에 먹는 것도 절제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지나친 섭취는 몸을 망가뜨려요. 그죠? 여러분 어떠신가요? 저도 앉아서 지금도 젊지만 20대, 30대까지는 피자 중반짜리 크기에 콜라 500ml짜리 하나 딱 놓고 TV 하나 보면서 뚝딱 해치웠어요. 한 번에. 그만큼 먹는 걸 좋아하고 하루에 살 한 번 쪄보려고 4끼씩 먹고 막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게 결코 좋지는 않아요. 근데 특히나 이제 야식 좋아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그건 내 몸을 망가뜨릴 뿐만 아니라 삶의 균형도 망가뜨립니다. 그러니까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버릇을 항상 들일 수 있어야 되고 자녀들에게도 그 버릇을 들여야 돼요. 그리스도에 되었다고 하면 삶의 습관이 이것이 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도 그걸 가르치려고 하는데 목포에서는 됐어요. 이 전주에 오면서 이제 목포 촌놈들이 전주보다 훨씬 큰 도시에 오더니 볼 게 많아졌거든요. 갈 곳이 많아졌어요. 가까운 곳에. 거기는 갈 곳이 없었거든요. 7시쯤 되면 어두컴컴해져요. 그냥 신데도. 근데 여기는 10시가 되건 11시가 되건 화나잖아요. 그러니까 갈 곳이 많아지니까 불도 환히 켜져 있고 잘 안 자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모습을 항상 드릴 수 있어야 돼요. 밤늦게까지 뭐 하겠어요? 남들 깜깜할 때 자기만 혼자 움직이는 사람이 있죠. 누가 움직이나요? 도둑이고 못된 생각하고 악한 생각하고 음란한 생각하는 사람들이 남 다 잘 때 움직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이 주신 해를 맞으며 하루를 시작하고 진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먹는 것도 시간도 만남도 모든 부분이 절제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삶은 굉장히 심플하고 단순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복잡하면 안 되고 성도의 삶도 단순해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의 삶을 딱 보면 그 다음에 어디가 있겠구나, 그 다음에 뭘 하겠구나 대충 아는 거죠. 이 정도의 단순한 삶이 만들어져 있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되게 재미없는 삶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세상에는 재미없지만 누구와의 만남을 통해서 재미와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 있죠? 하나님과 만나면서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너 왜 술 안 먹냐? 너 왜 여기 안 가냐? 너 왜 이거 안 하냐? 라고 말할 때 형제님들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그거 안 먹어도 다른 거 많은 거 먹을 거 많아, 이렇게 말하셔요? 아니에요. 성도가 세상에 주는 즐거움, 비교할 수 없는 즐거움을 뭐냐면 하나님과 나누는 즐거움이요, 성도 안에 교제하는 즐거움인 것이에요. 그 즐거움을 놓치고 세상 사람이 쫓아가는 그 즐거움을 쫓아가면 구별된 삶은 이미 끝나버린 것이죠. 그러니 항상 절제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힘들 수도 있습니다. 이 안에서 오는 그 활기발랄한 그 끼가 있잖아요. 한 자리에 못 앉아 있는 끼.
막 뭔가를 해야 되는 그렇게 정돈이 되어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드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큰 두 번째입니다. 6절부터 9절까지 보면 하나님은 부정해진 나스린이 행할 정결 규례를 알려주십니다. 9절 말씀에 대한 질문은 원치 않게 시체를 접촉해서 부정해진 나스린은 언제 머리를 밀어야 합니까? 그의 몸을 정결하게 한 날에 머리를 밀어야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10절 11절 제사장은 부정해진 나스린이 바친 비둘기 2마리를 어떻게 해야 하죠? 하나는 속죄 제물로 다른 하나는 번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12절 말씀 부정해진 나스린이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릴 날을 새로 정한 후에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1년 된 순양으로 속건제를 드려야 하고요, 더럽혀졌기 때문에 그 구별한 때를 다시 시작해야 돼요. 머리를 밀고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절제되고 정죄되어야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신의 삶은 우리 식으로 말해서 장난이 아닌 삶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딱 세워져 있는 삶이거든요.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눈으로 네가 나를 향해 헌신으로 나왔잖아, 내가 너를 향해 어떻게 나아가는지 볼 거야 라고 보고 계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이 나실인의 헌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구별되어서 드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누군가를 만나서 부정한 것을 만지거나 어떻게 했거나 하는 사람을 만나서 내 삶이 부정해지면 다시 시작해야 되는 그런 거라는 거예요. 에이 끝났어, 에이 끝났어. 우리 보통 그러잖아요. 작정을 했어요. 새벽기도 한 달간. 그러다가 한 10일쯤 나오다가 못 나왔어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에이 끝났다, 에이 올해는 끝났어. 그러고서는 포기하잖아요. 근데 나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얼마나 삶이 긴장돼 있을까요? 만나는 것, 먹는 것, 입는 것, 뭐든지 간에 굉장한 큰 긴장감 가운데 살아갔던 사람이 나실로 헌신된 사람들이었어요. 특히 삼손이나 이 사무엘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평생 앞에 나실로 헌신됐잖아요. 얼마나 절제된 삶을 살았을까 상상이 가지를 않아요. 그렇게 우리도 부름받았다는 겁니다. 나실로 헌신했던 사람들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장난이 아닌 삶을 살아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삶을 하나님이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그냥 종교 생활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절간에 다니는 사람 얼마나 다닐까요? 특별히 열심히 있는 사람 빼고는 1년에 아이 고3 시험 준비할 때, 남편 진급할 때, 병 걸렸을 때 가가지고 한두 번씩 공양하고 하고 하는 것을 끝나잖아요. 그런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을 끝나는 게, 우리는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헌신한다고 나아가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 그 삶을 쉽게 받아들이고 쉽게 이해하고 행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신중하게 기도하고 결정해서 기간을 정해서 하더라도 그 기간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드릴 수 있는 그 마음이 준비된 상태로 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의 삶이 그렇게 구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의 구별된 삶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 것인가? 드려지는 것, 어제의 삶과 오늘의 삶이 달라져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제 살아왔던 삶의 모습이 오늘도 똑같은 삶의 모습을 살아간다면 구별된 게 아니에요. 선한 것이라고만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삶과 내일의 삶이 또 달라야 돼요. 오늘 한 걸음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면 내일은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성화되어 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자라고 그분의 인격을 닮아가 매일같이 느리고 천천히 실패하기도 하지만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구별된 성도의 삶이요, 백성의 삶, 자녀의 삶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철저하게 우리도 구별된 자로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녀의 삶으로, 성도의 삶으로 구별하여 드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세 번째 나눔을 한번 보시면, 하나님은 부정해진 나실인을 제사로 깨끗하게 하시고요, 나실인의 성혼을 지킬 수 있는 새날을 허락하십니다. 오늘 어지러워진 삶의 모습을 씻어내고 경건의 새날을 살아가기 위해서 새롭게 결단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철저한 나실인의 삶에 하나님은 회복할 길을 열어놓으셔서, 그도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인 거죠. 다시 시작할 수 있게. 그리고 나실인으로 헌신했는데
내가 타이반 자의반 실수했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는 길과 용서의 길을 내게 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별된 삶으로 부름받은 성도에게 하나님은 똑같이 우리에게 요구하시죠. 그 구별된 삶을 살게 하시지만 우리가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을 항상 열어놓으셨어요. 그것이 뭘까요? 회개라고 하는 문이에요. 우리 또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또 실패할 수 있고 또 죄 가운데 걸려서 스스로 넘어져 버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회개라고 하는 그 길을, 그 문을 통과함으로 다시 구별된 삶을 시작할 수 있게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신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회개라고 하는 것을 악용하고 또한 오용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것을 우리가 이제 절제를 해야 되겠죠. 꼭 내가 연약해서 넘어지면 인용하는 성경 구절이 있죠.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은 약하다. 그건 너무나 잘 외워서 시도 때도 없이 나의 연약함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계속 이용해 먹는 게 저와 우리의 연약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 것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헌신에 나의 피해갈 수 있는 도구로 사용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기회를 회개라는 관문을 통해서 주셨다고 한다면 이제는 다시 한번 결단과 다짐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무너졌던 것들을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기도가 무너졌다면 다시 세우는 것이고, 예배가 무너졌으면 다시 무너진 예배를 다시 하나씩 세워가는 것이고, 또 말씀의 자리가 무너졌다고 한다면 말씀의 자리를 다시 하나씩 세워가야 하는 것, 그게 회개를 통해서 용서함을 받은 저와 우리가 구별된 성도의 자녀의 삶을 살아갈 저와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그리고 이 한 주간 남은 기간에도 혹시나 무너진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내 삶에 구별된 삶에 무너진 부분이 있으면 다시 회복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복된 우리 성도님을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도는요, 나시린의 삶을 헌신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특별한 목적을 두고 헌신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식었던 열정을 다시 회복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 가지 삶의 문제, 그리고 코로나니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헌신이 그리고 열정이 식어버린 것이 사실이거든요. 목사도 마찬가지고 성도도 마찬가지고, 이런 상황에서 다시 한번 내가 일정한 기간을 둬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던 말씀의 자리로 나가던 그렇게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서 다시 한번 식었던 이 안의 열정을, 무너졌던 삶의 부분들을 다시 회복하고자 하는 그러한 열심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배로, 기도로, 말씀으로, 섬김의 자리로 다시 한번 헌신으로 다 나아가는 것이죠. 이 몸이 3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 많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데 부족하게 무너진 것이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것을 다시 끌어올려 주 앞에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거죠. 힘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될 것,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헌신자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헌신자로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다시 한번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서로를 향해서 이렇게 한번 독려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서로를 향해 손을 내밀고 이렇게 해보세요. 한번.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헌신자로 서십시오. 같이 한번 서로를 독려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헌신자로 서십시오. 목사인 저를 향해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헌신자로 서십시오. 아멘.